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머물러 있고 또 엎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과 또 그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점을 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삶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피곤한 몸으로 수고하고 있는, 국가 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안심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부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살 수 있는 부흥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병마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병약한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세상의 의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병마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놓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그들이 이 모든 병마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케어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가족들,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주님 많은 돕는 배필들이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돕는 배필들이 그들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그 손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부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파랑만장했던 룻의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오벳의 출생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자 그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인생을 경험했으며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나오미였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나오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편 없이 타지에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두 아들을 마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삶의 허무함이 다가왔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오늘 여인들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녀의 변함없는 신앙심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나의 행복에는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대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행복에 함께 있던 여인들이 축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뭐냐?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함께 행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나오미 그녀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그 자신의 일에 비관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오늘 이 4장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나오미가 행복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미의 행복을 축하해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느끼진 못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상 사람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은 특별한 은사가 임한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경험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인생의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이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 우리 인생 전반을 가득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를 축복하는 여인들이 곧 이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7이라는 표현과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지위를 놓고 봤을 때에 이 남자의 지위가 되게 높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지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것은요, 어쩌면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조합해 보면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그러니까 완전한 그 아들, 남자 중에서도 완전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며느리가 너에게 있구나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그 모습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흠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룻이 찬사를 받은 이유는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로서, 또한 노년의 복령자로서 지극한 사랑과 효성으로 섬겼던 모습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평가가 인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평가를 룻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효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요,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눴을 때에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누리고 있는 복, 또는 룻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거가 이 땅에서의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곧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형제와 부모, 처자식 다 포기해도 된다,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만약에 별개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유전으로 부모 공경하기를 패하는 바리새인들을 과연 책망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부모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그 표현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인생을 통해 그 자녀들도 은혜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명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종 혹은 섬김으로 사용이 되는데 나오미의 남은 인생의 동안 이 아이가 나오미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곧 그녀가 며느리 룻의 장래를 자신의 행복보다 더 걱정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역시 평범하지 않은 것들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그 사람의 장래까지 걱정하며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녀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룻을 돌보고 아꼈으며 그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가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미래까지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결국 우리 삶이 우리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혼자 남겨두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역시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삶으로 채우기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루로 채워간다면, 나오미가 룻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쫓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저 룻을 사랑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오미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향을 띄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주님,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축복의 평가를 받고 싶은 그 마음만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평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오미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 나오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려나가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